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 가운데 알을 깨고 아기 오리들이 하나 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유독 큼직한 알에서 태어난 오리 한 마리는 다른 오리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다른 탓에 다른 오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미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대우가 견디기 힘들었던 미운 오리는 집을 빠져나와 늪에서 사냥개도 만나고 고양이가 사는 오두막집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참을 수 없을 만큼 물가에 나가 헤엄이 치고 싶었습니다. 헤엄을 치고 물가에 머물다가 하루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날개를 쭉 펴고 땅을 박차올라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운 오리는 우아하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물가의 다른 새들은 환호하며 미운 오리를 주목했습니다. 평생 처음 환호성과 주목을 받은 미운 오리는 무심코 물속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가의 수면 위에 비친 미운 오리의 모습에서는 미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에는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만 비쳤습니다.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본분, 가치, 재능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미운 오리 새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 안에 어떤 능력, 무슨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하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는지의 여부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님, 또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저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요.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 같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그 같은 성령님에게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직분이 주어집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행해지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사역, 여러 직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목적과 이유가 다음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요, 영어에서는 gift, 선물이라고 번역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성, 다양한 능력, 다양한 재능, 다양한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에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바울 사도가 그 은사 하나하나를 나열하며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서 12장,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에 기록된 7가지 은사들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 즉 7사람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주인이 후식을 식탁으로 내오려 할 때 손님 중 한 사람이 배가 부르니 후식은 괜찮습니다 라고 사양했지만 주인은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드시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져오는 도중에 양탄자의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고 준비해서 주인이 들고 오던 그 후식들도 다 엎질러졌습니다. 그때 섬기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청소를 하려고요 걸레를 찾아 달려나갔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지닌 사람은 주인에게 급히 가서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위로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은 그러길래 제가 아까 후식은 먹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무리해서 대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청소하는 전 과정을 지휘, 감독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진 주인과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 또 넘어질지도 모르니 양탄자를 다른 장소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끝으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후식을 사기 위해 길 건너에 있는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마다요 개성과 특징이 다양하듯 성령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은사는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삼손은 자신의 힘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다가 삼손 개인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어렵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혼자만 알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사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주인에게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에, 나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바울처럼, 왜 베드로처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묻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나만의 사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 섬기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목적에 따라 유익하게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과 더욱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